할렐루야. 전도서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우매하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왜 우매한 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표현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제물만 드리고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제물만 드리는 것은 얼마나 우매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절에 너는, 다시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그게 되지 아니하고 제물만 드리는 것은 운매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 삶을 드리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 인생은 어리석다는 거죠.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옳고 그르니 내 기분이 이러니 나는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이걸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네 삶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기껏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제물 좀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네 마음을 드리고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오면 좀 기도하고 교회 오면 좀 깨어있는 것처럼 하는데 집에 가면 늘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그런 말씀 앞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15절에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이것을 유교적인 언어로 공수래 공수고 합니다. 나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손에는 빈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양의 레위인들의 기업은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너희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모태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들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구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와 전도서는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의 수고, 재물을 모으는 거, 이 땅의 삶이 뭐냐? 바람을 잡는 수고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바람이 안 잡히죠. 공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죠. 바람을 잡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잡히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믿는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 땅의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본다. 더더욱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교제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이것을 조금 더 봐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고 자연,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있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유함들을 허락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이 축복인데 더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인생은 이게 죄의 모양이 있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서 자꾸 살려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자꾸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먹게 하셨고 하나님 내게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셨고 하나님 내게 주셔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뭘 기억합니까? 예? 내게 주신 것만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이 청년들 경건에 대해서 부르는데 경건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가 대면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제는요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 닮습니다. 부부가 오랜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 결국 부부가 닮아져요. 보면요 한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 뭐 TV에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사하는데 보면 똑 닮았어요.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심지어는 얼굴도 닮았어요. 교제가 깊어지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몰 지저스, 예수를 닮은 자들이다, 닮은 예수들이다. 그리고 다시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19절에 다시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들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고요. 재물과 부요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누리죠? 아니요.
수고하는 육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생명이 별로 안 기쁜 것이다, 사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즐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허락하실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였는데 박창조 2022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 마지막 새벽 기도 우리 눈을 좀 뜨고 다 같이 이제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